신앙인이라면 예루살렘에 대한 로망이 있죠.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가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 그 예루살렘을 지칭한 말이거든요. 시편 48편 2절에는요.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터가 높고 아름다운 성이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본문은 패역하고 더러운 곳이다, 포악한 곳이다 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패역이란 반역이란 단어입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더러운 곳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더러운이라는 것은 부정하다는 말인데 창녀라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1장 21절에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그렇게 표현하죠. 단 오물이 묻어서 더러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음행을 범하여 더럽다,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포악이라는 것은 압제와 악독을 이야기하는 거죠. 3절에 보면 부르짖는 사자여 저녁 일이여 이런 표현이 나오죠. 압제하고 억압했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성이라 할 때 그 성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성이 거룩하다는 것은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거룩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그 성이 포악하고 패역하고 더럽다 하는 것은 그 성 자체가 아니고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 이제 이런 의미인 거죠. 보통 당대의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의 사람들도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고 여기는 것은 그 성이 그 성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도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천막을 치고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죠. 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천막을 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도 그래서 하나님도 천막을 친 거예요. 성막, 천막으로 하나님의 집을 만들었죠. 나도 너희와 똑같은 모습으로 있다, 임마누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중에 하나님이 천막을 치고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 옆집 사람으로 나하고 같이 사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셔서 통치하신다, 너희를 통치하신다 하는 의미죠.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살아도 우리가 말을 잘 못하는 대상들이 있잖아요. 그냥 함께 어울려 다니는 거지,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그 말을 못하는 우리가 상대들이 있잖아요.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은 그런 동등함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신다, 왕으로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하는 의미죠. 5절에요.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이렇게 했어요. 그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예루살렘 가운데 계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대표적으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요.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여기서 그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3절부터 보면 그 가운데 방백들, 재판장들, 사전의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 가운데 있는 지도자들을 이제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가운데 계시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교회를, 구약의 성도들을 통치하는 모습이 그런 거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은 그들 중에 거하시며 재판장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거죠. 그걸 이제 신정국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수행해야 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오히려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고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고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고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다. 하나님의 통치를 수행해야 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정반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 백성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더러운 것, 폐역한 곳, 하나님 앞에 포악한 성읍이 되는 거죠. 그런 공간보다도 그 공간 안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이라는 공간보다도 그 공간 안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건물로서 교회 여러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물로서 교회를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건물로서 교회도 중요한 거죠. 건물로서 교회가 그릇이라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모임이 내용물이 될 수 있겠죠. 그럼 그릇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그릇이라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영혼이 내용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참 나는 그 영혼이기 때문에. 그러나 육체도 중요하죠. 그래서 건물로서 교회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공간 안에 있는 사람이 부패하면 그 공간도 부패한 곳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부패하면 그 교회는 부패한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쫓아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내가 같이 거룩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의 칼날 같은 심판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알곡과 전혀 닮지도 않는 어떤 들풀을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알곡처럼 보이는 똑같아 보이는 알곡과 쭉정이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칼날같이 가르는 거거든요. 교회라는 공간 안에 내가 들어왔다고 같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도피처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도피처로 피하면 안전해지는 거죠. 그러나 그 도피처는 실수하여 범죄하는 사람들이 피하는 곳이지 작정하고 범죄하는 사람들이 피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때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부족함이 있을 때 도피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주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같이 거룩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부패한 내가 교회라는 공간 안에 같이 공존함으로써 그 교회라는 공간을 같이 부패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예루살렘의 부패한 지도자들과 그를 따르는 부패한 백성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곳이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이 되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셨어요. 5절에요.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형벌을 내리기로 작정하셨지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7절에요.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다. 그들이 부지런히, 이 부지런히라는 단어가 일찍 일어나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침마다 공의의 빛을 비추셨는데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아침마다 일찍이 일어나서 자기의 탐욕을 쫓아간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처럼 하나님의 공의의 빛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빛으로 나를 비추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탐욕을 쫓아간 거죠. 오늘은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벌고 뭘 먹고 뭘 입고 내가 얼마나 누리고 살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아침부터 쫓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 결과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이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신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함께 계시는 것은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왕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시죠. 그러니까 나는 나의 탐욕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는 존재인 거죠. 만약 우리도 우리의 탐욕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살아간다면 우리가 밟는 땅이 부패하고 패역하고 더러운 땅이 되는 거죠. 그것이 가정이든지 그것이 교회든지 그곳이 직장이든지 어디라도 나의 탐욕을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곳이라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곳이 되는 거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왜 다툼과 분쟁이 끊임이 없는가? 탐심을 쫓아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다 자기 욕망을 쫓아 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여 살지 아니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다 자기 욕망을 쫓아 사니까 부패하고 타락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요, 2절 말씀, 당대의 지도자들이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하면 돼요.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되겠죠.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에 순종해야 되겠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여호와를 의뢰해야 합니다.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아침마다 공의를 비추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우리가 맡은 일이 큰 것일 수도 있고 작은 것일 수도 있지만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순종하고 주님께 귀 기울이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 가는 삶이죠. 그러면 우리가 밟는 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는 거죠.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거룩한 땅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도 공의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이 일찍 일어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내 욕망을 쫓았어. 어떻게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삶의 매 순간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순종하며 내가 하는 일이 비록 작을지라도 그 모든 현장에서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는, 그리하여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